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구약 중간사 400년사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3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단편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더 함축하여 여러분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기록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활동 이후에 성경의 구약 시대는 사실상 마무리되었지요. 이후 성경 역사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 세례 요한의 그 출현 때까지 무려 400여 년 동안 긴 침묵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말라기로부터 신약의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400여 년의 성경 침묵기를 이른 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최후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 오랜 기간 동안 영감받은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구약 정경은 완결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성경 역사상으로 조용한 침묵기였지요. 하지만 이 기간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에서 소외된 기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들이 유대 역사와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후기 유대주의의 사상을 형성한 독특한 이념들이 이 기간 동안에 형성되었고요. 복음의 발판이 되었던 헬라역 셉트아진트, 즉 70인역이 생겨났고요.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예비적인 사건들이 이제 제가 앞서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정리를 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사 페르시아 시대, 느헤미야와 말라기 이후 대략 1세기 동안은 유대에 대한 바사의 지배는, 페르시아의 지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유대는 비교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고 나름대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는 바사 제국에 대하여 책임을 진 대제사장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바사 제국에 의한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받았고 동시에 그것은 대제사장직이 정치적인 직분으로 타락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대제사장직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요. 한편 이 기간 동안에 애굽의 엘레판틴 섬, 현재 아스완 지역인데 그 엘레판틴 섬 지역에 유대인들의 식민지가 BC 5세기경에 세워졌고요. 또한 이후로 사마리아인들의 성소가 된 그리심산 성전은 사마리아의 통치자인 산발랏에 의해 BC 425년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바사와 애굽, 바사와 헬라,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죠. 헬라 간의 세력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둘째, 알렉산더 대왕 시대. 마케도냐 왕국의 알렉산더는 마침내 소아시아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고 BC 333, 즉 333년이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멸망을 시키면서 헬라 제국을 건설합니다. 페르시아를 격파한 알렉산더는 수리아와 팔레스틴과 애굽까지 진격을 했지요. 비록 두로와 가사가 완강히 저항하였지만은 알렉산더 군대의 팥죽짓의 앞에 어쩔 수 없이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들이.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에 의한 군대에 의한 그 강한 그 전투력이, 군사력이 바로 그 여러 나라들이 감히 상대가 되지를 않았던 거죠. 헬라 문화의 영웅이라고 하죠. 세계의 정복자 중에 뭐 으뜸이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이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허용했고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할 때 BC 331년에 는 유대인들이 그것에 거주하도록 장려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헬라인과 동등한 특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한편 알렉산더가 정복지에 끼친 지대한 영향은 바로 헬라 문화였어요. 따라서 정복지에는 헬라식 건물들과 공공시설들이 들어섰고요. 모든 사람들은 헬라식 의복을 입고 헬라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겪고 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우리의 성과 우리의 문화를 바꾸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은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은 실패를 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때 그들이 시도했던 36년 동안 시도했던 그 정책들이, 그리고 그들의 그 영향력이 21세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그 지금 그 뿌리가 남아서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 현대 21세기에서는 바로 친일파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들은 그 종교 의식도 헬라 그리스식 종교로 그 이식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정치적 자율과 경제적 안정과 문화적 풍요를 누렸지만요, 종교에 있어서는 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 문화는 참으로 심각한 영혼의 위기였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톨레미 왕조 시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 제국의 창건자인 알렉산더 대왕은 바로 33세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서 병으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BC 323년.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도에서 죽었다고 이제, 그런데 이게 학자들 간의 의견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32살에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33살에 죽었다고 하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은 참고로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헬라 제국 창건자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BC 323년에 요절병으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휘하의
네 망녀, 즉 네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되었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톨레미 이스라엘, 이집트와 팔레스틴 지역을, 그리고 둘째 셀류크스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셋째 카산더 마케도냐와 소아시아 지역을, 넷째 리시마쿠스 드레이스와 비두니아 지역을, 따라서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는 소테르, 구원자라는 별명이 붙은 톨레미 1세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에게 퍽 그는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 북부 지중해 해안 도시 알렉산드리아시에 거주를 했습니다. 이후로 수세기 동안 알렉산드리아는 유대 사상의 중심지가 되었죠. 한편 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 그 톨레미 2세 때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70명, 정확하게는 72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그 일에 참여한 사실에 근거하여 70인역이다. 그래서 이것을 셉트아진트라고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유대의 지도자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서 크게 존경받았던 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셀류쿠스 왕조 시대.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유대는 대략 1세기에 걸친 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은 후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왕 그레이트라는 별명을 가진 안티오코스 3세가 파니온 전투에서 애굽의 톨레미 왕조를 꺾었기 때문입니다. BC 198년이에요. 수리아의 왕조가 셀류쿠스 왕조라고 불리움은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수리아 왕조를 세운 사람이 바로 셀류쿠스 1세 니카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셀류쿠스 1세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 관습과 전통에 관용적이었던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는 달리 수리아의 셀류쿠스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헬레니즘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대환란의 시대가 도래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BC 175년부터 163년에 유대인들에게 적 그리스도로 지칭될 만큼 혹독하게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말살시키고자 했던 아주 광분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의인 시몬의 후손인 당시의 대제사장 오니아 3세를 제거하고 대신 친헬라파 유대인들과 동맹을 맺은 후 그들의 지도자인 야손을 대제사장직에 임명했어요. 그러나 2년 후 야손은 또 다른 헬라주의자인 메넬라우스에게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메넬라우스가 안티오코스 4세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한 대가였죠. 그러니까 당시의 벼슬이라고 했던 그 대제사장역을 그 매관 매직에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그때는 뭐 매관 매직을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겠지만은 오늘날은요 21세기 현대에 와서는 글쎄 독특한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그 사회 환경, 우리의 또는 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우리의 그 토속적인 환경, 뭐 어쨌든 등등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보아올 때에 지금 국제적으로 볼 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우리나라가 매관매직, 성직을 매관매직하는데 아마 그게 지금 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론으로 볼 때 하나님께 결단코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는 일이고 포항무도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판결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오실 때 판결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참 얘기하기조차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다 온전치 못했다는 것, 평안치 못했다는 것, 결국은 다 망했다는 것, 성공한 것 같으나 모두가 다 멸망을 했다는 것, 그것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들이 결단코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느냐?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느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두어야죠. 어떤 세상의 학문으로, 지식으로, 무슨 철학적, 인문학적, 도덕적, 윤리적, 성경은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나님의 영광된 구원 사역에 유익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게 바로 솔리데오 그레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 지금 중세, 근세 이르기까지 그 부정했던 그런 그 상황들은 결단코 온전치 못하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목회자든 사역자들은, 부름받은 종들은 철저하게 지난날 잘못된 것이 있었더라면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참 고백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고쳐나가는, 그래서 후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은, 그리고 새롭게 신학을 하고 사역자가 되려는 분들은 매관매직에 동참하려면은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존귀한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에서 목사들이 우리나라 인구 비례를 놓고 볼 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볼 때나 또 제가 지금까지 47년간을 쭉 거치면서 겪고 보고 듣고 또는 행하고 했던 과정을, 그 흔적들을 살펴보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매관매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 만약에 굳이 3번으로 말한다고 그러면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10여만 명이 넘다는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어디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매관매직을 해서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서 권세를 누리고 온갖 포악한 악행을 저질렀던 이때 이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 21세기 우리 주변에서 바글바글 하다는 거죠.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도 참 암담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간단 말이죠. 이 앞으로 간다는 것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뒤로 간다고 하는 것은 탐욕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보고 가고, 명예를 바라보고 가고, 권세를 바라보고 가고, 재물을 바라보고 가니까, 그러니까 탐욕만을 바라보고 가니까 뒤로 가게 된대. 뒤로 가게 돼 있어. 앞에는 절대로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악행을 저지르기 수가 없습니다. 살다가 여러 가지 실수는 자기 스스로가 잘못해서 실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고의적으로 주님을 무시하고 탐욕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풍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다. God, G-O-D.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앞전 성경 공부하면서 왜 우리 한국 교회가 개독교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왜 그런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극에 달았기 때문에 개독교라는 소리가 거침없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개독교가 왜 개라는 소리가 앞에 붙었을까요? 탐욕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개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G-O-D는 God입니다. 그런데 참 영어는 참 재미있어요. D-O-G는 Dog입니다. D-O-G, G-O-D, D-O-G 비슷하잖아요. 얼핏 듣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온갖 부정한 행위를 하고 온갖 지금
부정부패가 만연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디오진지 지오딘지 이 분간을 못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디오진지 지오딘지 이거 분명히 분별을 하셔야 돼요. 지오디는 어디를 가시든지 성령 충만합니다. 서울을 가시든 부산을 가시든 미국을 가시든 세계 어디를 가시든 GOD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DOG 탐욕의 눈이 어두운 곳은 그것은 앞에 개자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즉 겸손함을 담고 낮아짐을 담고 그 사랑하심을 닮으라는 건데, 탐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담습니까? 탐욕이 풍부한 사람이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탐욕이 풍부한 사람이,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권세와 명예에 마음을 뺏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과 같습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온전한 복음이 되겠습니까? 진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전도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DOG에서 나오는 것은 탐욕의 소리, 죽음의 소리, 멸망의 소리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GOD냐 DOG냐, 하나님이냐 개로 둔갑한 것이냐.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자아 반성을 해야 될 것이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징계와 하나님의 분노를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 1편, 2편으로만 제가 단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좀 더 전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3부 1편, 2편으로 나눠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부 2편으로 신구약 중간사 400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존귀하십니다. 보배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솔리데오 글로리아로 여러분들의 생을 아름답게 지어가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